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거센 요단강 물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고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12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들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12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2사람을 택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시 요단 강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을 주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돌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즉 요단강 가운데서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러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건너고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 12명이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도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의 믿음이 백성들의 믿음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이 돌은 굉장히 무거운 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특징은 왜라는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덮치면 어깨 위에 무거운 돌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즉 십자가의 사건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잊고 쉽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만 바라보며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돌은 언약궤가 있었던 요단강 안에 12돌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돌을 보며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영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안에 보이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과거는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라고 합니다. 지금 다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서 있습니다. 즉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힘든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제사장은 즉 예수님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독은 생명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에는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라고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건널 때에 안 건너도 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들이 건넜습니다. 건너간 이유는 싸워주기 위해 건너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라고 합니다. 이에 13절을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장한이란 전투복도 입고 칼도 가져가고 그랬지만 이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 땅을 정복한다고 하니까 같이 싸워보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장할 필요가 없도록 무장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생각으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또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함께 읽은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크게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건너가면 되겠지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려집니다. 이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은 예인자인 여호수아를 어쩌면 백성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이적이 없을 때에도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사건은 즉 율법은 죽고 요단강을 건넌 후 나는 은혜 속에 산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기념비를 각각 12개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성경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를 알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갈 12도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기념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미래를 아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자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시는 징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죄를 참지 못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귀찮아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까지 닫히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돌아온 탕자와 삼손과 같이 물두멍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겸손히 노력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